가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tak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주셨네요. 오래오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의 이 멋진 날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높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당신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곳곳에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과 자녀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또는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에 아는 것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더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냐면요. 5월의 그 아름다운 날이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달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5월 달은 그 어느 달보다도 감사를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1년 그 12달 가운데 그 중심부 선상에서 온판 감사하게 하시는데 그 감사하게 하는 주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네, 3월에 새로 시작하게 하심과 그리고 5월에는 온통 감사뿐이에요. 아이들, 그리고 누구예요? 부모님,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승에 감사하게 해요. 그쵸? 6월 달은 또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옷차림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또 더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추석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니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또 3개월이 지나면 우리한테 제일 큰 절기 성탄절이 또 오잖아요. 그쵸? 여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놓으셔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감사와 그 회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이에요. 1절과 5절, 6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 중에 히브리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을 때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주님의 그 섬세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갈 것 같았고, 그쵸? 영원히 그 영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병드는 그러한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에게 낭망되는 일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 앞에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그거를 오늘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자님들한테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릉따릉 전화를 먼저 하는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먼저 푸념을 먼저 하는가? 탄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큰 실상은 먼저 푸념이 찾아옵니다. 탄식하게 돼요. 왜 내 삶은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왜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환난이 따라오지? 왜 나에게만 이러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책으로 안으로 계속 긁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도 자책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책하라고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주 유창하게 방언을 하면서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정말로요. 남태평양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다리를 짓는 데 쓰였어요. 광정기 때. 그래서 한국인들이 여기 대한민국 이 조선인들이 가서 다리 공사하고 노역으로 갔던데 다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검색해 보세요. 팔라우라는 나라의 다리 이름이 아이고예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아이고 이러면서 그 다리를 지어서 그 다리 이름을 아이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 대통령 사저 앞에 아이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힘들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 아이고라는 거예요. 탄식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는 곳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탄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감사가 있는, 찬양이 있는 곳에는, 블레싱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로 노예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블레스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노예국가가 아니었던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강대국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노예국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진국 계열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 문화가 먼저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가 아니라 오 주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게 됐었는데 여행을 갔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갱단도 많고요. 마약을 많이 밀수입 반출하고 있고요. 커피의 나라이기도 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왠지 모든 게 막 산토리 해변이 펼쳐지고 모든 게 지중해 연안에 다 아름다울 것 같았지만 거기도 도둑이 있고요. 거기도 창녀소굴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갔던 그 농장주가, 와인 농장주가 어떠한 범죄 조직에 하여튼 연루된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예, 우리처럼 막 깡패다 하고 이렇게 일심 이렇게 새기고 다니진 않는단 말이야. 그들 또한 우아해.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와이너리 딱 등장을 했는데 그들 또한 예배를 드린다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루틴이든 아니면 그 삶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든 그들에게는 예배가 생활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어떠한 것 다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쵸?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민족은 좀 극성스러워요, 그쵸? 열정이 과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열정이 너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 알려고 하고, 네티즌들이 그렇게까지 막 쫓아붙는 그러한 곳이 드물죠, 나라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가?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바로 우상숭배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에, 여기서 뭐래요? 그때에 왕이 29년간에 통치했는데, 그쵸? 그렇게 통치하다가 병이 나온 후에 15년간의 생명이 연장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통치하다가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는데 15년간의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를 더 사용하기로 작정한 시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쳤을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즉시 right now 당장 이 시간이 너희들의 라스트 시간이야, 라스트 타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자녀? 무엇이 생각나시겠어요? 나를 데려간다라는 홀가분함?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리에 딱 스치는 게 그것이 자녀들이었어요. 아휴, 이 아이들, 내 엄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대번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겨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들을 옆에서 돌보고 의뢰해줄 수는 있으나 너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셔. 그것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종인 내가 청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도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을 하든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게 금전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단다. 라고 하시는데 반면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 삶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저를 빈곤에 처하게 하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지요. 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통장이 없습니다. 계좌는 있지만 잔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매출이 많고 수입이 한 달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잔고가 없어요. 여기 증인이 앞에 있지요. 주신 만큼 다 털어서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빈곤에 탄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이유로 나를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면 다 저축하게 하셨겠죠. 흘려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예,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다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 너는 이 땅에 부자가 되거라. 부자로서 내가 사용하겠어 하시는 작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입의 원천을 만드시는 이유는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달에 그만큼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 달에 그만큼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제자님들. 저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통장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부어주시면 부어주신 것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부어주시면 11조도 많이 낼 수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니 건축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쵸?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필경대 앞에서 나는 또 얼마나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러가며 찬양을 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 드릴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아시지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땐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건강을 갖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제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마이너스 같지만 그것을 플러스로 채워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을 선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5년을 더했을 때에 그것이 저주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15년을 더했을 때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15년을 더 준다고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더 살고 싶은 자에게 준다고 15년도 무슨 15년이야. 그렇죠? 10년만 줘도요. 5년만 줘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요즘 안병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단 내년 가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년 가을. 최고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내년 가을이나 겨울인 거예요.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정말 기도가 먹힌다면 내년 가을까지 제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또 좀 더 욕심 있는 분들은 겨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해요. 가을에 무엇을 보시려고요? 뭐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심어놓은 단감이 잘 익는지 보고 가고 싶다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들꽃들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보고 싶다고. 그리고 요번에 만난 분은 손주가 내년 돼야 중학교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걸 교복 입은 거 보고 싶어서. 정말 가지각색이 많아요. 애를 들쳐업고 비닐을 이렇게 쓰고 오신 여성분이 계세요. 나이가 33살. 네 군데 암이 전이돼가지고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첫째 딸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9살짜리가 엄마와 그 아기를 붙들고 같이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저주하여서 이 질병이 온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가 사산되고 아이를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심술궂은, 이렇게 고약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딱 40일만 있으면 되는데 40일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게 참 슬펐어요. 저는 모든 출산 과정을 다 마치고 36시간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가 사산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몸살을 앓으면서 아이는 없고 홀로 전몸살을 앓을 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전몸살을 앓으면서 젖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여자분들이 다 아주머니들, 우리 집사님들이 탄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무엇이 저한테는 감사였을까요? 무엇이 감사였을까요? 만약에 개월수별로 제가 다 앓지 않았다면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9개월 반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앓지 못하였다면 저는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요. 네, 어머니가 알았어야 할 것들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네, 모조리 다 끌어안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전마름까지 끝까지 몸살까지 알아가면서 그 과정을 지키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있군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새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오랜 기다림과 참음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고 네, 그 모든 초점이 그에게 맞춰지는 것. 그랬을 때에 10달을 꼭 알아야 한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내가 그를 그렇게 품어 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울상이야. 나는 막 싱글벙글하고 있고 아이들이 울상이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 내가 마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면 나는 너희들의 귀함을 알지 못하였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셨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올 때까지, 너희들의 성전의 뜰을 밟을 때까지, 주 앞에 나와서 두 팔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품어안고 기도할 거야.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사역자가 된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카톡의 내용을 보고서 갑자기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거기 성도가 새로 들어왔대. 할렐루야. 또 천국문이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성산에 또 한 명의 성도가 와서 주를 찬미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와 우와.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지 뭐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면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더한다가 아니야. 더하고 그쵸? 뭐뭐 하고 뭐뭐 하다 그쵸? 뒤에 더함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2절에 또 명시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아픈 것을 건져내서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모든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특별나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니요.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포에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코가 삐뚤어든 눈이 짝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볼 때 내 눈에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워요. 카페 앞에 저희 사업터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인사해요. 여기 왔는데 또 지나갔다 또 지나가도 또 인사해요. 그러면은 막 쑥스러워해. 막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또 얘기해요. 또 오시면 또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요. 인사받으려고 일부러 지나간대요. 요즘 누가 인사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쫓아와서 인사하냐 이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나는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심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이면 그 예배는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선교사님은 어쩜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어쩜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지? 기지, 성격 다 필요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걸?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인사를 드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겠냐 말이에요. 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누구에게서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해라 하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고요. 고 하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이제까지 수고하였다 멈춰라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더 사용하겠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건져내겠어. 내가 네 땅을 그 땅을 회복할 거야. 이것은 내 말을 이루려 함이다. 결국은 아버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일한다 생각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일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갈 때인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든지 아버지 필요하신 모습 그대로 저를 바꿔 사용하시든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병들면 병든 채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쪽이 안병동이고 충대에 가면은 이쪽은 이제 소아병동이에요.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쪽이 내분비 이제 알레르기가 이렇게 고기가 이게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다 죽상이에요. 보호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혈색 좋은 제가 옆에 있는 거죠. 또 거기서 얼마나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어요. 푼수마냥 그쵸? 안병동에서 안녕하세요. 받아서 또 봐. 반가워요. 얼마나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야. 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대가 갈지 내가 갈지 누가 알아. 그런데 우리가 만났잖아. 반갑잖아. 이 땅에서 못 맞추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인연이다 인연. 이야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렇지 않고서 난 당신을 또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예수쟁이다.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분이 우리 카페에 일주일에 2번씩 오기 시작하셨어요. 비아동에서. 왜 올까요? 왜 오는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뭔가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끝장난 거 알아요. 그런데 뭔가가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래서 지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제가 3번째 방문이었어요. 네, 어제 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저는 마술을 쓰지도 않았고요. 미인계조차 꺼내지도 않았어요.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저를 비아동에서 그 아픈 몸을 절대 나가기 싫다고 사람들이 머리만 쳐다보거나 왜 비닐을 썼을까만 물어보고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그런데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왔단 말이야. 오실 때는 반드시 버스를 타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택시 타지 마세요. 그런데 힘이 없어. 그러면 굳이 타지 마세요.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했는데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왜 보내셨을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가져야 돼요. 저 여인이 어찌하여서 그 먼 거리를, 건강한 사람한테도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여인이 무슨 연고로 찾아오게 되었는가? 알고 봤더니 그가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교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일에 푹 빠져서 일에 일을 하던 자인데 9년 전에 모든 것이 번아웃돼서 멈춘 상태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뒤로 많은 교회들을 전전긍긍 이렇게 다니시다가 정착을 못하고 CTS 예배를 드린 지가 딱 9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 전부터 9년 전부터 암이 계속해서 다른 암으로 수술하고 치유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쵸?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갔다 왔고요. 여호와 증인도 가봤어요. 근데 어디가 진짜일까? 다 거짓 같고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고 딱 포기하고 채널을 돌리다가 CTS 말씀이 들리면서 거기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개가 되었고, 그런데 교회는 갈 엄두가 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행보에서 또다시 전이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자를 부분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 마지막 고려에서 있는 상태였어요. 몸무게 37kg. 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 여인이 그 몸을 가지고, 네, 비아동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여인이 뭘로 보였냐면요, 코스모스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 만남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보면 가을이 보여요. 아주 높은 광활한 하늘 아래에 넉넉히 피어있는 코스모스인 듯 보입니다. 하늘에서 가지가 바람에 그 줄기가 흔들릴지언정 그 꽃이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코스모스 같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명을 울렸구나. 이러면서 대기실에서 이걸 어떻게 웃게 하지? 나는 울리는 재주는 있어도 웃게 하는 재주는 없는가? 왜 울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왜 웃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눈물만 나던 사람이 왜 웃게 될까요? 왜 웃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웃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웃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도님 안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뭐라고? 성령.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웃는 거예요. 그러면 웃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다가 화가 올라오다가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웃는 겁니다. 예, 웃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종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과 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든 대화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았고, 3대 동사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었고, 다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렇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라도,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동사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바로 이 자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제되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서랍 속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책인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66권이 이 66권이에요. 총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189절로 되어 있어요. 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달달달달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짜와 시간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24시간에 10분의 1을 10의 1을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글을 안다면, 한글을 몰라도 들으면 더 많이 읽겠죠. 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런 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말이에요. 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안 주시지? 그 물질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내 자녀는 똑똑하지 않은 거야? 똑똑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아주 쾌거를 이루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렸어요.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워가심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엄마 지금 뾰루퉁해졌는데 요 엄마 아이에게는 못했어요. 잘 보세요. 예, 정말 요번에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늘 밝고 맑고 투명하던 우리 아이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학생이 너무 이상하게 아이가 행동이나 이런 모든 양상이 뭐가 삐걱거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지능에 문제가 있어. 말은 너무너무 잘해. 청산유수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또 이기심이 강해. 뭔가 이상하다. 이 아이는 뭔가가 다 아이러니하다. 뭔가 부러진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요번에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한국병원에 가면 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른들도. 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지능이 경계에 있었던 거예요. 지능 지수가 8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러하였구나. 언어든 행동이든 이러했구나 라는 게 들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능지수가 83이게 하신 이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이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해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중간고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절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 점수가 나왔어요. 언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네, 그 언어가 구멍이 나 있어요. 예, 저기 화면 멈추셔도 돼요. 예, 집중해 주세요. 예, 구멍이 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도의 모든 것을 멈추어라. 다 멈추어라. 너가 하는 모든 기도를 멈춰라. 자, 아이들 가진 엄마들, 예, 아빠들 잘 들어야 돼요. 멈춰라. 기도가 잘못됐다. 다시 회개 기도하고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아이 평균은 그 전에 34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요번 중간고사 때요. 국어를 92점 맞았어요. 아유, 본인들 자녀 아니라서 박수도 없죠? 네. 과학양상 8점, 12점 이랬는데 84점을 맞아왔고요. 네, 영어를, 제가 영어 전문가인데 이 아이가 영어를 항상 많이 맞아야 3개를 맞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다음에 밥 먹으러 오는 우리 강의를 보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요번에 그 점수들이 다 80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가 봐도 지 점수가 믿겨지지 않아서 또 채점하고 또 채점하고. 이게 내 점수 맞아? 너무 쉽게 냈나? 아니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Stop. Think. 멈춰. 생각해. choose. 선택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아니면 너의 운으로 맡길 거야? 이 아이가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머리 나쁘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아이들.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지능이 뛰어나고 뭐든지 잘하는 애가 그렇게 받아오면 이번에도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평균이 항상 32점 많이 맞아야 40점이었던 아이가 모든 점수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50점 이하가 한 과목도 없어요. 그러니 본인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채점하고 또 채점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우리에겐 한계가 없단다. 너의 지능은 한계가 아니야. 너의 간증이야. 간증의 자료야. 너의 지능 지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것을 너를 간증하는 자로 세우는 비결이야. 아멘? 네. 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해도 매일매일 적자고 빚을 진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이치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0원이었어요. 0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업 자금이 0원이었다고요.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낸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모든 달란트들을 그곳에서 사용케 하시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내가 지금 너무 빈곤에 처했어. 하나님이 이제 무엇인가 하시려고 사인을 주셨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야. 봐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멘? 한 아픈 여인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시다.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아뢰일 수밖에 없고 왜 이러한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해보자. 한번 그분에게 여쭤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니? 나를 만든 사람한테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의사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 그가 대답할 것은 없어.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죠.
나라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종이 어찌하여서 저런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다만 당신의 뜻이 드러나되 고통에 처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샬롬이 그곳에 임하여 질지어다. 아멘. 네, 평안이 그곳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든 부서지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이유와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요?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에게 하나님, 제 성격은 왜 이런 건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왜 이 삶 속에 놓여 있는지 저조차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나의 이 무기력함과 나의 이 무지함을 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내 두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돼요. 회개는요, 온몸이 부서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엄청 큰 혈기가 제 안에서 폭발해서 나왔어요. 저는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혈기가요. 성질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눈이 한번 뒤집히면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 혈기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혈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오진 않는데 한번 혈기가 나왔을 시에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서워요. 네, 정말 독종이다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온전히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혈기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혈기가 마땅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저가 나를 해할지라도 내가 혈기로 그를 대응해선 아니 되는 거였는데 그 또한 주님께서 돌이켜서 내 사람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네요. 스탑!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분이 이곳에 오기 직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때든 내게 연락하고 오셔도 됩니다. 의문이 들면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은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는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게 다시 보내신 이유와 연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만나고 정말 서서만 얘기하고 한번 안고 토닥이고 이제 그 여종이 이제 나이대가 60대 후반인가요?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여인을 보내고 이제 이곳으로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삼마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죠. 그렇죠?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나아바리를 떠나라. 너가 믿고 있는 나아바리를 떠나라. 똥개도 제 땅에서는 뭐예요? 50%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그런데 나아바리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99%의 순종이었어도 한 가지 순종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근데 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친척 누구와 함께 갔어요? 룻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이 끝내는 헤어짐으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으니 이만큼을 순종해야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다 여겨질지라도 그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롯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할 거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지경을 확장할 것이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엄청 잘해. 그런데 왜 순종을 하지 않는 거냐 말이에요. 내 상황과 처지는 이렇고요. 제 여건 아시지요? 제 삶을 아시지요? 아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살아나냐 말이에요. 왜 자꾸 살아나서 이렇게 내가 기어올라. 계속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커가냐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너는 이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군인이 안 그러면 처음부터 병장이겠어요? 훈련병을 왜 겪겠어요? 그가 나아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기까지 그를 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쓸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 때 올라가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중역의 일을 다 맡기나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심하게 겪던 친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하고 그러다 그를 이제 취직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호텔에 큰 곳에 잘 들어갔어요. 연봉 협상 잘 돼서 어린 나이에 대학도 미처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좋은 협상 가운데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분명 자기는 이벤트 회사에서 있었고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더 큰 곳에 가보니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여기 와서 이거 마이크 잡고 있어라면 가서 잡아야 돼. 마이크 테스트를 해라 하면 이것만 하는 거야. 자기 전문가인데 마이크 테스트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 와서 마이크 테스트 하자고 온 건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이렇게 보다가 식사 시간입니다. 알려주고 마이크 테스트 하라고 하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거 하고 제가 그 연봉을 받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려고 저한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혼을 냈을까요? 너가 오너니? 너가 대표야? 아니요. 아니죠. 저 지금 인턴 하고 있죠. 인턴 주제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를 네가 왜 논하고 있니? 하라면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저쪽에 45도에 가서 그대로 서서 있어라고 하면 그 가서 있는 거야.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의 일이야. 그러니 마이크 테스트에 하나 둘 셋 해. 책 이거 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라는 거 하라고 했으면 밥대를 계속 놓치니 밥대를 알려줘라 해갖고 밥대 때 알려주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시간을 절대 1분이라도 놓치지 마. 너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걸 놓쳤어? 너는 그럼 불순종한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연봉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 맞습니까? 네, 그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고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계속해서 우울증을 시달리는 거야. 왜? 네 만족이 되지 않고 네 뜻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가 않잖아. 그러니 너를 만드신 이도 움직이고 싶은데 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네 뜻대로 하고 싶을 거잖아. 그러니 안 되니 죽겠지. 그러면 병나는 거야. 어제 저한테 왔어요. 예, 반만 근무하고 오는 날이라고 퇴근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놀러 다녀? 그랬더니 왔어요. 어버이날 전날이라고 찾아왔어요.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요즘 또 마이크 테스트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있대요. 큰 소리로. 스톱할 때까지 한대요. 계속해서 한대요. 아주 밥 때는 정확하게 알림을 하고 있고 못 드시는 분들은 밑에 식당에 구내식당에 가서 좀 포장을 해갖고 갖다 드리기까지 하는데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그 위에 실장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야. 내가 뭐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서 가르쳤을 거야. 그랬더니 뭐 복사지도 잘 사용하더라. 뭐 이런 얘기해서 대학에서 잘 배웠을 거야 복사도. 레포트를 쓰려면 배웠겠지. 이러면서 그냥 너스레도 한번 떨어보고 그래도 한번 좀 재미난 일도 좀 시켜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 너스레 떨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운동을 옛날에 하던 친구예요. 예, 그 산에 축구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장으로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일 어린 놈이 가가지고서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울어서 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석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그곳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마이크 테스트 짹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라는 거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퇴사를 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친구가 들어갔어요. 전문가도 아닌 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그 사람은 10년 근무자인데 잠깐 나간 사이에 새로운들이 와가지고 바뀌어버렸죠.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역사시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은 어떠니까 우울증이 제가 뭐요? 괜찮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황장애 왔었니? 무호흡증 왔었니? 없었대요. 그건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누가 듣든 안 듣든 예배를 틀어라. 유튜브를 틀어놔라. 왜냐면 행사 때문에 못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일하세요. 어느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스승의 노래를 부른 여러분들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쁘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백합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작정이 있으셨다니까. 저렇게 핑크핑크하게 하신 것도 작정하신 거라니까.
아니 세상에 제가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움들을 보니 우리 수국 권사님도 여기 있지, 백화 지사님 있지,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장미 지사님도 있지, 얼마나 예쁘냔 말이에요. 안 해줘서 슬퍼? 개방초야 개방초.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 생각한 틈을 주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잖아. 자꾸 내가 살잖아. 자꾸 딴 생각으로 가잖아. 그쵸?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틈 없이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이웃이, 내 주민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 잠깐 목례를 딱딱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서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말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쟤 뭐야? 해도 괜찮아요. 나는 말하면 되고 그는 들었고 끝난 거예요. 제가 계속 그쪽에서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그 골목길에서 너무 아름답거든요. 건물 사이에 하늘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막 찬양을 해요. 두 발을 들고. 이제 다들 알아서 그러려니 해요. 이게 처음만 힘들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나와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거 아십니까? 뭐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유모차들이 멈춰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합니다. 아유 깨꼬리 같은 목소리 좋다고 막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은 들었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저 바라보다가 아유 싱겁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서요. 그려? 이러면서 아유 싱거워. 이렇게 한번 웃는 거죠 뭐. 이러고서 또 이거 보세요 이러면 할머니들도 오잖아요. 지나가시던 분들도 오세요. 뭘 보라는 건가? 꽃이 예쁘죠? 구경은 공짜예요. 이러고서 이제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발걸음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움찔움찔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듣는 할머니들이 움찔움찔 하시겠어요. 이번에 오셔서 그래요. 천국이 있어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왜 지옥이 있냐고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숭한 소리를 하네요. 남한테 해대는 일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거는 할머니가 뭐 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 선물이거든. 근데 못 받아 그 선물. 믿어야 받아요. 그 하나만 작정하시면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맞죠? 예, 선물이에요. 그쵸? 예, 선물 마음에 안 드니까 가져가 이러십니까? 그건 인연을 끊자는 거예요. 그쵸? 선물을 넙죽넙죽 잘 받아야 또 받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오늘 용돈을 드리려고 봉투에다 이렇게 줬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들 용돈은 얼른 받아서 주머니에 놓으시거든요. 근데 제 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필코 드리고 싶었는데 혼났어요. 못 받았어요. 아빠한테 줄까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못 주게. 끝내는 드리지는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예, 늘 그런 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보는 딸이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순종자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알아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요, 나랑 함께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 내가 너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에요, 저는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주신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설교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다시 힘써 기도해요. 내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성도들 가정 한 군데도 어떠한 건가 여건이 막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을 세우고 포고를 외칩니다. 선포하는 거죠. 이제 보아라, 예배가 시작된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폭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그런데 저는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기뻐 받겠다, 딸아. 내가 행복으로 너의 예배를 받겠다. 말씀을 들을 땐, 저도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막 설레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가도시하고 앞에서 말씀하고 기도를 외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다 하고서 딱 자리로 들어오면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사도신경 할 때 이미 가슴이 벅차서 두근두근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지? 주여 주시옵소서. 나는 받아 먹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하는데 목사님을 아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 이 자리예요. 이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뭐라고 하나요? 아멘. 아멘. 옆에서 무슨 난리가 나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과 저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목사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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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해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너무 기다렸잖아. 너무 기대했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충만히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해요. 월요일 주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께 함께 맞추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물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심장병 재발이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한 걸음도 떼지 못했고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발이 되면서 어떤 것도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보다 더 너의 장수케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15년도 나한테 감지덕진데, 그런데 그보다 더 길게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그날 그런 장난을 했어요. 저를 엄청나게 부려먹고 싶으신 건가 보다. 간증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네, 하나님,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시군요. 그러면 이 또한 사용하셔서 코로나를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코로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자별로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이 모든 게 끊어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금이. 그러니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600 지원으로 끝났죠? 네, 모든 사업자 명의 600씩 나온 거예요. 퇴진한 그분께서 마지막 그것을 뿌리셨죠. 그리고 대통령이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요.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럴 때에는 저는 그것으로 인해 또 살겠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혜를 입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심장은 재발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가 돼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일지라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분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그 모습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쳐요. 힘들게 돼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밤에 잘 때는요. 지금 몸에 정확하게 2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는요. 우리 신랑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만삭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스가 자꾸 이만큼 나왔었거든요. 며칠 됐나요? 2, 3일 됐나요? 네, 이렇게 나와서 옆구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배가 들어간 상태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그래서 인부복 입고 왔어야 했어요. 네, 지금도 좀 한 치수 큰 거 입고 왔단 말이죠. 네, 수시로 변하죠,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옷이요, 5, 6, 6, 7, 7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입어야 돼요. 신발도요, 235, 240, 245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의 저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그날의 이 일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런 저라도 괜찮습니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예배에서 앞에 찬양인들하고 다 보면은요 에너지가 1%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의 기절 직전에 혈당을 재면은 42 정도 돼요. 저혈당. 그때 떨리는 손으로다가 포도당 캔디를 입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캔디를. 이런 사람도 아멘! 제일 커요. 제 목소리가. 너쪽너쪽 받아먹어요. 그러니 건강한 우리 제자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프다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아파요. 아프면 서로가 다 달라요. 그렇죠? 느끼는 고통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한숨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파산하였을 때, 저 여기 강의하고 있었죠. 파산한 날. 파산한 날 강의했고, 강의 끝나고 나서 채권팀들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도 와서 저는 분명 간증했어요. 예, 지금 사업 따야겠다. 빨간 딱지 붙인다. 네,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셨고, 네, 막으셨고, 1억이 넘는 빚을 채무를 갑자기 한 방에 우리나라에서 다 날려버리시고, 저는 지금 1,700이 남아서 그것이 완전히 완수 끝났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죠? 채권팀이 한 일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에요.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잘해서 된 일이 아니니까 오로지 주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요, 저는 기도할 때 한 번도 탄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건지 보여주세요. 어떤 파이팅 넘치는 자가 내게 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 똑바로 듣고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로지 그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공통점은 기대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도 그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이. 그러나 에스카기도 이의 끝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순종이 아닌, 순복이 아닌 내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니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라고.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다시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도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해요? 기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는 불안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는 불안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 그러겠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니 나는 뭐가 돼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라고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전도의 현장에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터에서든 모든 곳에 전도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는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요. 명령.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봤는데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을 때 앞부분의 39장까지는 유다 심판, 그 다음 27장이 27장이 다 열방 심판에 관한 거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권이기도 하다라고 했고요. 국제정세가 가장 어지러운 때에 또 사람과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때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때가 다른 것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33장부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이제 신약 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